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예, 토요일 이 오후 또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발심 수행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에 작은 이런 힘이 나에게 많은 활력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간혹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떻다, 아니면 세계 정세가 어떻다,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근원에는 아주 중요한 이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환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내가 좀 잘못될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밑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이 정치적인 것,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하는 쉽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의미가 많이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 내가 확연하게 존재해 있는 상태가, 저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쳐도 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동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놔두고 와야지 하는, 이렇게, 아니면 그분을 보시를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있고 보시를 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시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집에까지 와서라도 제 마음이 아까 내가 보시를 했어야 되는데 왠지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모든 도반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시는 어찌 명확하게 말하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무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유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 라던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은 알맞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고, 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도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떠나서 한번 본인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위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나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이 무아로서 살아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일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보시면, 또 스스로가 깊게 사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 있을 때는 모든 중심은 나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 환경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정치, 경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내 안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무아를 느낀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행동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마음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완전하게 이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체득이라던가 뭐 알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도반님들께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일들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깨달음의 장소라는 것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깨달음의 장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 이런 생각들을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일어났구나, 내가 중심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말도 쓰고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지만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좀 잘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의 깨달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제 내 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 역시도 이 선원을 다닐 때 또 선원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원에서 수행을 했을 때 가장 수행이 잘 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인도에 가면 이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 장소를 분명히 찾아가고 순례도 가고 또 그런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깨달음이 그곳에서 깨달음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이 주변 환경의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행을 하는 장소, 또 수행하는 장소가 이렇게 정갈하고 좋은 곳, 또 오늘 이야기한 깊은 산속도 되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자연과 함께 수행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환경이나 주변 친구들 아니면 사람들 도반의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중심을 진정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수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장소라던가 다음 달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이 되는데 수능 기도를 어디에서 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던가 어찌 보면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저는 근원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엄마도 너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아들을 믿고 지지해 준다. 이런 마음들, 또 이 마음이 아들을 위한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걱정이 많이 되고 더 마음을 졸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마음은 아드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수행처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선지식을 찾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나라는 것, 그리고 이 진정한 우리가 무아가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나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얼마만큼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아주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듣습니다. 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어떤 이제 노보살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인 남편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은 그럼 이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럼 내 남편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헤어지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본인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정리를 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정리를 했을 때 이 끊임없이 후회가 남는다면 이건 역시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손 위에 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손 위에 불이 있으면 손이 뜨거운 것은 누구나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을 버리면 우리가 이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밥을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면서 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감수할 필요도 없다라면 누구나 이런 것을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은 아주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은 내 삶의 모습을, 또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주관의 모습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깊게 사유해 보시면 본인들의 수행에 아주 좋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깨달음의 장소라는 것, 이 장소라는 것은 솔직히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욕망을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으로 살 필요는 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좀 볼 수 있고, 또 내가 많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로운 수행이고, 또 한 번쯤은 아주 고요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터라던가 아니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좋은 여행지라던가 이런 데 가서 내 마음을 좀 쉬게 하는 것도 충분히 본인들에게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또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또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이 아가 아닌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마음은 확실히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짊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심 수행장 시작하겠습니다. 고악 아문 지인 속어요 벽송신곡은 행자 소선이라. 기참 목가야 위기 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점이니라. 끼감 애양하야도 차신 정계요 차규 수호하야도 명필 유종이니라. 조향 암혈로 위 연불당하고 애명 압조로 위환 시문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번호는 9번입니다. 고악 아문 지인 속어요 벽송심곡은 행자 소선이라. 한글로 옮기면 높고 큰 산 봉우리의 바위는 지혜로운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고 푸른 소나무의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사는 곳일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수행을 이야기하면 깊은 산속을 많이 떠올립니다.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내가 수행을 해야지 아니면 출가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반연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내가 혼자 이렇게 있어 보면 확실히 내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도반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30분씩 자선을 합니다. 이 명상 자선을 하는데 내가 집에서 방 하나를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만들고 그 방 안에 한번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 보시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몸에서 아니면 내 마음에서 이러한 불길들이 일어나는구나. 분명히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V를 틀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아니면 핸드폰을 본다거나 다른 책을 본다거나 하면 그 안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좀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있으면 단순하게 있을수록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수행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높고 큰 산속, 바위, 막 이렇게 절벽, 바위 그리고 사람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곳에 거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또 수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면서 그냥 하루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수행을 할 때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른 소나무의 깊은 계곡은 이 수행자가 사는 곳일지니, 그 깊은 산속 아니면 절벽이라던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깊은 산속에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런 데를 가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가만히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내 모습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기분 나쁜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존에 배워온 인식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줬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아,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좋자고 이렇게 해온 거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그런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좀 조용하고 좀 이런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염불이나 이런 뭐 명상이나 참선을 시키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막연히 또 생각만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생각이 과연 왜 일어나는지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신다면 이게 아주 좋은 진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한 그 자리가 바로 어찌 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고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참 목가하야 위기 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정이니라. 예, 산속에 사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고서 줄인 배를 달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시고 갈구하는 마음을 실지니라. 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 수행자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안의 발도심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뭐 춥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야 또 이 수행을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 좋기만 해도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고 또 춥고 가난하면 오히려 사람이 더 눈도 똘망똘망해지고 또 잠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이 먹는 것을 많이 먹지 말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앉으면 어떤 사람도 졸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식을 얼마만큼 잘 조절을 하는 것도 본인의 수행에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몸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량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마음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리고 내 몸을 얼마만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해도 이 마음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 몸도 잘 돌보고 또 내 마음도 잘 살피고 내 생각도 잘 살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이런 모습으로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 제가 전에도 평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상태가 평화로워야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내가 평화를 외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맞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롭지 않으면서 늘 평화를 외치기 때문에 이 평화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져야 내 주변도 그렇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이로운 평화에 이런 물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치는 평화는 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 또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끼깐 애양하야도 차신 정계요 차규 수호하야도 명필 유종입니다. 유종이니라. 여기서 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착자입니다. 착자. 차규 수호하야도 명필 유종이니라.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사랑으로 이 정성을 다해서 이 몸을 아무리 가꾸어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지키고 또 보호해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필연코 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당연히 도반님들이 늘상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드실 때도 너무 맛있는 것 뭐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도량을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아끼려고 하고 또 아끼려고 해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본인들에게 많이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가꾸어도 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정성 다해 지키고 또 보호해도 생명은 필연코 끝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조향아멸로 위 연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한 신문이라. 소리 울리는 바위굴을 불당으로 담고 애초롭게 우는 기러기 소리 기쁘게 마음 벗사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토굴에 가 있으면, 토굴에 혼자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이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혼자서 있으면 어떨 때는 까치가 이렇게 한번 웃고 새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울어줘도 나도 그냥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 역시도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도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꼭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거는 같습니다. 이 출가를 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이게 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혼자 사는 요즘은 시대 자체가 혼자 살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런 사회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같이 모여서 스스로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경책도 해주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깎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좋은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적당히 평등하게 그리고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기쁨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아니면 슬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수행을 할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소리 울리는 이 바위굴을 이 불당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또 애처롭게 우는 기러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저는 근원적으로 보면 저는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승화를 시켜서 내 자신의 이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또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모습도 또 한번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심곡,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여기 소리 울리는 바위굴에 있는 것과 같이 늘 혼자일 때도 분명히 저는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내가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인연들과 어떻게 좋은 방향성으로 만들어내가면서 살아가는지 이 모습을 완성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깨달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깨달음에는 여러 조건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장소가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순간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묶여있는 이 사슬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깊게 사유하면서 수행하시면 보다 더 즐거운 수행 아니면 보다 더 완전한 내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